말씀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한강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넉넉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고도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저나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조금씩은 힘든 일들을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없죠? 뭐 하나 해보려고 해도 막상 해보면 남들이 하는 걸 봐서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려고 하면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좀 위로를 받아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가장 많은 위로가 아마 힘내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힘내라.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우리에게 정말 힘을 주느냐 하면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힘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제일 힘이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온 힘을 다 내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힘을 더 얼마큼 내라고 자꾸 힘을 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힘을 더 내면 쓰러질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힘내라고 하니까 죽을 맛인 겁니다. 우리는 다들 지금 열심히 힘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힘내어서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일하고 저녁까지 일합니다. 남편 혼자서 일하는 걸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내도 나가서 일합니다. 은퇴하고도 일하고 죽을 때까지 일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것 같아서 끊임없이 뭔가 배워요. 무슨 자격증을 좀 더 따놓으면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계속 무슨 교육을 받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최선을 다하는 시대예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최선을 다할 게 뭐가 있습니까? 걔네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는 게 제일 중요한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코피가 날 정도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너무 놀아서 코피가 나 정상인 아이들이 학원 다니느라고 공부하느라고 코피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너무 열심히 살아서 문제가 되는 게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많은 성공 안내서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1만 시간을 한 분야에서 전심을 다해 집중해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1만 시간,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1만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답니다. 성공 참 쉽죠? 무엇을 할지 선택한 후에 집중해서 그 일에 완전히 몰입해서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그 일에 도전해보기 시작하면 금방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최선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온 정성과 힘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과 최대한의 힘을 다 쏟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느 정도로 해야 최선이냐 하면 조금만 더 하면 죽겠다 싶을 정도가 최선입니다. 내가 여기서 조금 더 하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더는 못하겠다. 라고 입안에서 정말 단내가 풀풀 날 정도로 해야
그래도 내가 좀 최선을 다했다 싶을 만큼 한 겁니다. 더 못 버티겠다, 더 못하겠다 싶을 만큼 하는 것. 더 하다가 더 할 기운이 하나도 없을 만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최선을 다한다면 누군들 성공하지 못하겠습니까? 다들 어느 정도 열심을 내기는 하지만 최선의 경지까지 이르기는 어려운 겁니다. 정작 저는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성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준비할 때 제 머릿속에 들었던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맙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살지 맙시다.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사는 게 숨이 찹니다. 사는 게 도무지 여유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사는 겁니까? 매일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요. 죽습니다. 우리는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을 100m 달리듯이 죽을똥살똥 뛰다 보면 1000m도 못 달리고 쓰러집니다. 우리는 100m가 아니라 저 죽을 때까지, 이 생명 마칠 때까지 계속 달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짧고 굵게 살고 죽겠다 하는 사람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런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셨다면 일찌감치 최선을 다하고 장렬하게 사나이에서 지금 하나님 옆에 계실 겁니다. 매일매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전부 일찍 하나님 만나러 가게 될 거예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장거리 마라톤을 하듯이 힘 조절을 해가면서 뛰어야 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이틀 반짝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수십 년을 한결같이 매일매일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달리기 하듯이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래 달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페이스 조절입니다. 날마다 꾸준히 쉬지 않고 달리는 그러한 지구력이 필요한 겁니다. 미친 듯이 달리다가 포기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천천히 느리더라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종 이 사역의 자리에서 미친 듯이 일하다가 한두 해 반짝 열심히 일하다가 너무 힘들다고 그냥 중간에 나가 떨어져 실족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페이스 조절에 실패한 겁니다. 자기가 감당할 만큼의 속력을 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숨이 차면 좀 쉬어도 괜찮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숨이 찬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끝까지 달리는 겁니다. 42.195km를 달려야 할 사람이 100m 달리듯이 그렇게 뛰면 쓰러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숨이 차신 분들은 좀 쉬시기 바랍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되죠? 내일 있을 마을 축제를 제가 몇 달 전부터 준비하면서 계획하고 제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며칠 전부터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비 오는데 계속 합니까? 당일날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린다는 일기예보가 뜨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조금 내리는 게 아니라 200mm가 내린대요. 소식을 듣고서 처음에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랐습니다. 한숨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준비한 축제인데 비가 웬 말입니까?
그것도 보슬비도 아니고 200ml가 웬 말입니까? 그래, 너무 속상해서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 때 한참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이 비구름을 싹 다 몰고 가주십시오. 인천에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 일기예보를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무리 완벽해도 모든 준비가 완벽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시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사실 준비하면서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일만 했어요. 지난 17번의 마을축제를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여러분들이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비가 안 내리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비가 왜 내려? 마을축제에 10월 달에 당연히 비가 안 오는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마을축제 준비위원들과 함께 우천시 대비책을 세우는 회의를 했습니다. 만약 비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 자, 우리가 본당에서는 뭘 하고 로비에서는 뭘 하고 열심히 대비책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새로운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좀 더 여유롭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 아침 6시부터 비가 안 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훈련만 시키시고 저희에게 또 새로운 기쁨을 안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그래요. 최선을 다하지 맙시다. 대충 삽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지 맙시다. 너희들은 최선을 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혹시 그 비슷한 말씀이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못 찾았습니다.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근데 성경에 최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시지는 않는구나. 그래, 최선을 다하지 말라고도 안 하셨지만 최선을 다하라고도 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면 감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건 해도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최선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최선이라고 하는 말은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 라고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정성과 힘뿐만 아니라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살면 죽지 않을까요? 목숨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하고 실망하는 차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힘을 다하여라는 말이 또 어디에서 쓰여지고 있는지, 이 말씀은 주로 어떤 때 쓰여지고 있는지를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번이 더 나오더라고요. 힘을 다하여라고 할 때, 이 힘을 다하여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우리의 안락함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라고 할 때 힘을 다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언제 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할 때 힘을 다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했습니다. 어찌나 힘을 다해 춤을 추었던지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출 정도로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고 했습니다. 역대상 13장 8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온 힘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힘을 다하라고 하는 말에 자주 쓰였던 말이 어떨 때 쓰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반복되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대답 말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은 아마도 신명기의 이 말씀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말씀하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에서 하나를 더 합니다. 다른 것 다 하고, 그리고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힘 조절이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쉬기도 하고 여유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는 힘 조절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힘 조절을 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데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는 이만큼만 사랑해야지, 나는 이 정도만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서 사랑한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일을 할 때야 힘 조절도 필요하고 목표량을 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목표량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떨 때 최선을 다하게 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공부할 때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일할 때에도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못해 하는 일이라면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겠지만, 이 일이 사랑하는 일이라면,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찌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데에 있어서 대충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극단적이고 치명적입니다. 사랑하다가 망해도 멈출 수가 없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는 이 두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두 계명은 어떻게 보면 단 두 가지이지만 이 두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합니다. 우리 존재를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바꿀 수 있을 만큼 소중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게으른 우리들을 부지런하게 만듭니다. 열정이 없던 우리들에게 열정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무슨 일을 하다가 낙심할 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으면 더 이상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교회 행사가 참 많은 계절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 거의 출근하다시피 일하는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 지치고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어서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아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힘이 빠져서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힘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몸으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힘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힘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일은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보다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업적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훌륭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진심으로 다해서 섬길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빛나고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일은 효성동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며 하루 종일 땀 흘려 섬기며 봉사하면서도 그것이 축제라고 하는 날입니다. 힘들지만 그것이 기쁘다는 겁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축제로 우리 함께 즐기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일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사랑할 때 최선을 다합시다. 다시는 사랑하지 못할 것처럼 사랑할 때는 오직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더 아쉽지 않도록 섬길 때도 최선을 다합시다. 아쉽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을 때도 힘을 다합시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아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힘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여전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지만 사랑하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때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효성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